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의 환영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괜찮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주님의 귀한 사역 앞에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어서 우리의 이 작은 몸집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선교를 준비하며 또한 강의를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누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너무 인사를 막 강요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네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다 가시는 거죠? 국내 단기 선교 다 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 청년회 때 여러분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공부도 더 해야 되고 자격증도 더 따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정말 세상을 향해 조금이라도 더 발버둥 치고 나아가야 할 것 같은 이때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또 이 시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일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하나님 본연의 그 사역에 집중하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발걸음들이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임을 여러분 스스로 기억하시고 올 한 시즌 동안 열심히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제가 단기 선교의 팀 사역, 단기 선교와 이 팀 사역에 대한 주제로 같이 이 강의를 나눌 텐데요. 제가 뭐 선교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뭐 오랜 기간 동안 선교사 사역을 하고 돌아온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저도 여러분들처럼 같이 청년의 때를 보내면서 여러 단기 선교의 경험들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그저 이렇게 편하게 주고받으면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선교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4시까지 강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 일찍 끝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같이 함께 하는 동안만 집중해서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그 강의안 있잖아요. 유인물 있잖아요. 유인물을 보시면 제가 끔찍한 짓을 저질러 놨죠. 감히 가로를 해놓고 빈칸으로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끔찍한 행태입니까? 여러분 졸지 마시라고, 뭐라도 끄적이시라고, 펜 없으신 분들 주변 친구들에게 펜 빌리셔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가로를 한번 채워보세요.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네, 같이 함께 강의를 따라와 주시면 다 적을 수 있어요. 그 빈칸 있으면 찝찝하잖아요. 강의 안 들은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이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우리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여러분 보이세요? 이거 지금 보이세요? 네. 오늘 이제 나눌 큰 주제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오늘 강의 여러분들 다 들으신 겁니다. 네, 그래서 요 5가지 큰 주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동안 국내 단기 선교 팀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저는 이 팀 사역적인 측면에서 선교를 준비하고 또 팀을 운영하고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적인 흐름의 과정을 따라서 같이 한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 선교의 정의예요. 여러분 정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단기 선교의 정의, 선교가 무엇인가, 단기 선교는 무엇인가, 팀
선교는 무엇인가?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기 혹시 나는 선교를 이렇게 단기로 팀을 이뤄서 선교를 경험한 5회 이상 경험한 사람이다. 혹시 있으세요? 예. 네. 다시. 네. 네. 5분 이상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으시네요. 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선교를 준비할 때마다 선교가 무엇인지,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실 분 있나요? 어렵죠. 쉽지 않죠. 먼저는 우리가 이 정의를 좀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선교를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가 명확히 내 가슴 속에 새겨져 있어야 우리가 이 단기 선교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마다 조금 힘들면 그냥 포기하게 돼요. 조금 힘들고 지치면 그냥 내려놓게 돼요. 그런데 그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있으면 조금 어렵더라도 이 순간을 내가 이겨내야지, 이 순간 우리가 같이 함께 이겨내보자라는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제가 어려서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하지 않아서 숙제 같은 것도 절대 하지 않았어요. 이제 저 초등학교 때 되면 그 방학 기간 동안 이제 방학 숙제들을 내주거든요. 근데 그 방학 숙제를 이제 방학 기간이 다 되는 날까지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학교 가는 거죠. 블랙리스트였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방학이 이제 맞춰지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방학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서 서평을 2권을 써야 되는 방학 숙제가 있었는데 당연히 안 했죠. 어머님이 엄청 혼내시면서 네가 만약 오늘 하루 동안 이 독서 서평 2권을 다 독후감을 써서 나에게 검사받으면 내가 햄버거 2개를 사주겠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햄버거 2개. 그때는 전부였어요. 인생의 전부. 그때는 햄버거를 여러분 생일날이나 이럴 때 겨우겨우 한번 먹는 게 햄버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서평만 쓰면 햄버거를 준다고 하니까 이른 아침부터 위인전 2권을 다 읽고 열심히 독후감을 썼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독후감을 쓰니까 하루가 정말 끝났어요. 하루가 그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제 다 완성해서 어머님께 가지고 와서 다 썼습니다 하고 보여드렸죠. 저도 놀랐어요. 한 달 동안 방학 기간 내내 못했던 그 숙제였는데 단 하루 만에 했던 거예요. 그 햄버거 2개 때문에. 어머니께 보여드렸더니 어머니도 그래 잘했네 하면서 햄버거를 사줬을까 안 사줬을까요? 1개 사줬어요. 1개. 저는 물론 1개도 감사하지만 실망감이 컸어요. 되게.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아야겠다.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제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숙제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단 하루 만에 서평 2권을 다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나는 오늘 내에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런 불씨들이 있으세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나 일을 완수해야겠어. 난 무조건 나의 모든 삶을 바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할 거야 라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면 됩니다. 그 강력한 동기부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사역 기간 준비하면서 또 사역을 행하고 돌아오는 그 모든 순간까지의 여러분들의 사역 일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게 어렴풋이 없고 주변에서 등 떠밀어서 가자고 했거나 한다면 이제 앞으로 찾으시면 돼요. 팀 모임을 하고 준비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강력한 동기부여의 원인을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자,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그
그 명확한 이유를 마음에 담고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교란 무엇인가? 저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근거로 좀 나눠 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없어요? 앱이라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누가 찾으신 분 읽어봐 주실래요? 마태복음, 네, 읽어주세요. 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죠?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삶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뭘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명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메시아였거든요.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잘 쫓아다니면 우리가 나중에 이 예수님께서 왕자리에 오르실 때 그 옆에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서 아무런 소망 없이 각자 막 고향으로 떠나가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시 부활해서 다시 불러 모았어요. 제자들을. 야 다시 와. 나 살아났어. 다시 불러 놓고 한다는 말씀이 또 야 나 이제 떠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면 왜 다시 모으셨어요? 왜 다시 부르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없어도 나 없이도 나 따라다니던 때 그때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사명이 주어진 순간이었어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과 동떨어져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님의 사명의 말씀 앞에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모든 이들이 다 복음을 증거하며 이 사명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배 나와서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적이었어.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 말씀 너무 좋았어. 끝. 그게 끝이에요. 그 만족을 누리는 것에 그냥 끝나요.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신앙적인 만족을 누리는 데서 그냥 끝나버린다고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신앙입니까? 나를 위한 신앙이에요. 그냥 나 자신을 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종입니다. 종.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된 자들로서 명확하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 이러한 자들이에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 일에 우리가 늘 쓰임 받아야 하는 존재이구나. 그런데 우리들 예배드리고 만족을 누리고 그냥 기쁨을 얻고 친한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같이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고 세상에 나가면 그냥 끝이에요. 거기서 그냥 지겹게 또 세상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다시 교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분리된 삶을 살아요. 세상에 나가서 거기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 환경에서 예수를 나타낼 수 있어야,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우리가 사명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질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앞장서고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채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지면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친구들과 나와 관계하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며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옆에 많은 신앙인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이 비전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이제 다 정해졌죠. 팀, 무슨 팀, 지역 다 정해졌죠. 네. 여러분들에게 너 거기 왜 가? 너 거기 가서 뭐 할 건데? 막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관심을 갖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뭘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비전을 팔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사역하고자 결단했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고민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 그 비전을 팔 수 있어야 돼요.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그들에게 그렇게 기도와 재정의 후원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명의 말씀 네 가지를 좀 키워드로 삼아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 네. 어디든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라는 거예요. 가라. 앞서 말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담장 밖을 넘어서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뛰어들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불모지로 나가야 거기에서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죠? 모든 믿는 이들끼리 함께 모여서 즐겁게 함께 예배하는 곳에서 물론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나가야죠. 이제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야죠.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죠. 거기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데, 나를 통해 아무런 예수가 증거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밖을 넘어서 그 담장 밖을 넘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주의 사도들이 성령을 받기까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그 제자들 곁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했냐면 너네 성령 오기까지 기다려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밤낮 동안 계속 모여서 기도했어요. 말씀을 보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겠습니까? 함께 주의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끼리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끼리 함께 모여서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나누며 살아간다는 게, 근데 세상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잡아서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두려 할 때, 그들을 피해 도망 다녀야 할 때,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비난할 때, 그 세상의 조롱과 비난과 공격들을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죠. 피하고 싶죠. 그냥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 기도하면 좋잖아요. 우리끼리 그냥 즐겁다, 행복하다, 기쁘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런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뒤에 이들은 나가야 했어요. 복음의 불모지로 나가서 그곳 가운데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던, 진리를 알지 못하던 이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야 했단 말이에요. 설령 잡혀 죽을지라도. 제자들의 대다수가 다 순교했습니다. 이 순교함을 감내하면서까지도 다 세상 밖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교회 밖을 넘어서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이 시대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가진 이들이 돼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작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할 곳으로는 나아가지 않을 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과감하게 나아가십시오. 가서 설령 죽겠습니까? 네?
설령 죽겠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 생명을 바치기로 한 우리들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그 크신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가족, 친구들, 이웃들 간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소망하시고 결단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다는 것은 뭐 어려운 것이 아니죠. 예수를 온전히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던 자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게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뭐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좀 특별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선교적 관점에서도 바라보는 것인데, 바로 복음 전파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문화적 측면,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과정에서는 전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예요. 전도 대상자 개개인에 맞추어진 다양한 여러 형태의 전도 과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편일률적으로 복음을 다 똑같이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또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뭐 선교지에 가서 특히 해외 선교를 갈 때 많이 이러한 측면들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물론 우리 리바이벌 코리아는 다 국내의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한 문화권 안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시민들이. 그러나 또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지방마다 다를 수 있어요. 뭐 도심 지역과 또 뭐 농경 생활을 하거나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은 지역, 또 이런 곳에서는 또 그 문화가 당연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선교에 있는 현지인들은 내가 가진 문화의 삶의 습관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가진 사고 방식으로만 접근해 나가면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아니, 복음이 진리인데 왜 거절하면 너희들이 지옥 가는 것이지. 이것이 아니라 복음도 때로 우리가 지혜롭게 아름답게 그릇에 잘 담아서 먹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그래서 거절하는 게 미덕이고 음식은 꼭 하나씩 남기는 게 아름다워 보여요. 식탁에서. 그죠?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 탕수육 꼭 그 하나 남아 있어요. 그거 손대면 그거는 식탐 부리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미덕으로 하나쯤 남겨놓는 게 좋은데 그게 양반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그렇게 하면 매너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얘네 나라 얘네들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음식을 이렇게 대하네? 라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교를 갈 때 보통 영적 도회를 하면서 그 지역, 그 지방,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따로 하기도 하죠. 그래서 복음이 이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보여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들이 있어요. 아니, 복음이 어떻게 그 한 가지의 진리가 여러 형태로 그렇게 다른 모습들로 막 나타나냐? 이거 이단 아니냐? 복음이 왜곡된 거, 변질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복음이 나라와 문화, 민족 그렇게 따라 달리 보여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한국 교회 안에서는 술을 금합니다. 그죠? 술을 권하지 않아요. 뭐 율법처럼 여러분 술 먹으면 지옥 갑니다. 뭐 소주 5병 이상 드시는 분 지옥행. 뭐 한 병은 회개 가능.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술을 마시면 뭐 지옥을 간다 이런다기보다 술을 마시면 실수가 많아지고 영적으로 잘못된 행동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어서 우리가 술을 금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시는 교수님이 과거에 유학 시절을 보낼 때 독일에서 이제 유학 시절을 보냈대요. 거기서 이제 신학적인 어떤 포럼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식사 시간이 됐어요. 식사 시간을 해서 이제 다들 뭐 그냥 자유하게 맥주 한 잔씩 이렇게 마시는데, 이 교수님은 이제 본인이 신앙생활을 해온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았대요. 누가 물어보는데 나는 신앙적인 이유로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성경에 무슨 말씀을 가지고 뭘 근거로 삼아 그렇게 얘기하냐? 너 이단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문화권 안에서는 술을 마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식사할 때 가볍게 마시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가 함께 신방하면서 맥주를 같이 잔을 부딪히며 먹기도 하고요. 성도들끼리 예배드리고 나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성경 공부 모임을 할 때도 술을 마시기도 해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문화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경험할 수 없는 문화죠. 금주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회가 가진 특징이에요. 그 질문을 했던 신학자분께서 너 이단이다, 너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술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가진 문화가 있는 것이고, 또 한국 교회가 가진 문화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것이 맞다, 복음이 어떤 진리니까 이거 하나가 맞다라고 답할 수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복음은 다양한 문화의 형태로 그 지역 안에 그 토속적인 삶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저거 이상한데 좀 거부감이 들 만한 복음의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천편일률적으로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침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침례라는 것은 그 개신교회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예식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침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그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꼭 침례 받아야 됩니까?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해요.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예요.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 할지라도 이 침례 예식에 담긴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물과 성령으로 난 자마다 구원받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에 이 1차원적인 말씀에 그냥 순종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순종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런 행위를 무엇으로 행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죠? 예수님께서 물로도 성령으로도 거듭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내가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구원을 이만큼 사모하고 내가 예수님 말씀에 이처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우리의 결단의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침례는 나의 옛사람이 물에 다 잠겨서 죽고서 일어나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듭나게 되어졌다라는 재탄생의 의미를 가진 적극적인 의사표시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노라. 이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의사 표현입니다. 세 번째, 공교회, 많은 모인 이들,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선포적 행위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침례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보기에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굉장히 우리가 또 침례식 하면 여기서 하잖아요, 그죠? 침례식 하면 그냥 짧게 들어갔다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기도 한번 받고.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국내 단기 선교 팀들 중에서도 침례식을 행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교회에서 어린이 성경학교 같은 거를 준비하면서, 또는 태신자들을 초대해서 성회 같은 거를 하면서 이렇게 침례를 또 준비하는 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름이니까요. 월드미션 선교를 나가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침례를 함께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지금 신앙의 연차가 40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답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 결단은 했는데 정말 앞으로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더구나 전혀 그 복음을 접해 듣지 못했던 이들은 전혀 알지 못하겠죠. 그들에게 가르쳐서 앞으로 어떤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 증거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을 증거해야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됨을 말하는 것이에요.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자의 삶에서 그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때 우리 모두가 선교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증거자인 것이죠. 모두가 목자이며 모두가 다 인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만 선교사만 선교하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직업이 있잖아요, 그죠? 직업이 무엇입니까? 뭐 아직 학생이신 분도 있으시고 각자의 여러 직업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뭐 여러 직업들 나를 소개하는 그 1차 직업은 정말 나의 본 직업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부차적인 직업입니다. 나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부차적인 직업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한 부차적인 직업일 뿐이요, 우리 모두의 직업은 다 복음 증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복음 증거자의 사도로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직업이 있었어요. 정말 텐트 메이커였거든요. 텐트 만드는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거든요. 이 바울과 같이 우리들의 모습 또한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청년들을 만나서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막 하면요, 비전을 곧 자신의 직업관과 동일시 여길 때가 있어요.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됩니까? 이것이 이제 직업관과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비전, 나의 삶에 대한 비전이 곧 내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나의 직업이 곧 내 비전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 그러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업으로 쓰임 받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택하여 살아가든 하나님의 비전은 바뀌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모두의 1차 직업은 다 복음 증거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비전이 바로 그러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로 그 자리에 서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앞으로 창창하잖아요, 여러분. 창창한 미래가 이제 펼쳐질 텐데 알지 못해요. 당장 내일을 알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얼마나 많이 불안하고 근심이 됩니까? 그죠?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할지, 그리고 가정을 꾸리면 또 어떻게 이 가정을 책임지며 살아가야 될지, 그런 책임감과 무게감이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올 때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 흔들림 없는 비전에 대한 가치관을 세워 나가셔야 돼요. 가정을 이루든 어떠한 직업을 갖든 또는 이 직업을 갖고 살아가다가 또 다른 직업으로 옮기게 되든 그 가치관이 흔들림 없는 여러분들의 비전은 바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전업주부로 있든 아니면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어떤 CEO 대표가 되든 여러분들의 비전, 여러분들의 진정한 직업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단기 선교 팀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 텐데요. 단기 선교 사역을 결단하면서부터 이제 팀을 이루고 사역을 함께 행하고 다시 그 사역을 마무리하기까지의 그 시간적인 흐름을 통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쉬는 시간 하기는 좀 이르죠, 그죠?
네, 넘어가서 단기 선교의 팀 사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사역의 성경적인 배경이에요. 자,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복음 증거와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꼭 2명 이상의 팀을 이뤄서 사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막 둘셋씩 묶어서 보내잖아요. 이렇게 꼭 팀을 이뤄서 사역을 하게 했고요. 바울 역시 팀을 이뤄서 복음 증거 사역을 했습니다. 현지에서 전도된 자들의 성장을 통해서 또 그들과 함께 또 팀을 이루기도 하고요. 협력 사역들을 해 나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강의 안에 밑으로 쭉 보시면요, 예수님이 파송했던 팀 사역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사도들의 팀 사역에서 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팀 사역, 여기서 사도행전 15장 2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1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또 있고요. 20장 4절까지의 또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있죠, 거기에 강의 안에 있죠. 네, 여러분 이거는 참고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단기 선교 팀 사역에서 드러나는 2가지 특징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이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단기 선교 사역 안에서 이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역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제목 속에 다 포함되어 있죠. 단기 선교 팀 사역. 하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역이고요. 하나는 팀을 이뤄 사역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단기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행하는 사역의 이 대부분의 모습이 단기의 사역일 거예요. 그죠? 짧게는 뭐 1주 안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뭐 1, 2주, 2, 3주 뭐 이렇게 사역들을 떠나게 되실 텐데, 장기간 에너지를 쏟고 비전을 그려 나가야 할 사역을 행하기는 어려워요.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우리가 에너지를 좀 집중해서 거기서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는 사역들을 좀 기획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현지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사역들을 요청합니다. 단기간 와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을. 그래서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이렇게 소통하다 보면 사역의 일정들을 잘 짜 나갈 수가 있죠. 뭐 단기 선교팀으로 가면서 막 성경 강해 모임을 시작합니다. 뭐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뭐 예배자 학교를 모집합니다. 뭐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최소 뭐 한 3개월 이상 모여서 꾸준히 모임을 해나가야 그 결실이 겨우 보여지는 사역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적인 사역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 이틀 혹은 3일, 4일 동안 단기간에 걸쳐서 효과적인, 가장 효율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는가를 많이 고민해야겠죠.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는 어린이 성경학교 사역 뭐 하기도 하고요. 또는 교회를 뭐 꾸미거나 보수 사역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노방전도 하거나 교회를 홍보하는 사역들을 하기도 합니다. 뭐 헤비타트 사역들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단기간 동안 좀 효율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들로 일정들을 준비해 나간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특징은 협력 사역이라는 거예요. 단기 선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현지 선교사님, 현지 교회 현지 목사님과 함께 협력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파송되어지는 지역에 교회와 아마 연계돼서 사역을 하실 거예요. 그죠? 다 목사님들과 연계해서 사역을 하잖아요. 맞나요? 네, 맞으실 거예요. 그 현지에서 그 목사님, 선교사님들은 오랜 동안 그 교회 사역을 해왔던 분이에요. 그 지역에서 그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오랜 동안 사역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역들을 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요청하는 사역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잠시 잠깐 뭐 1주일, 2주일 있다가 가면 그만입니다. 책임지지 않아요. 그 지역을 더 이상 책임지지 않고 그 교회를 더 이상 책임지지 않습니다. 뭐 거기에서 뭐 성도들과 친해졌다고 해서 뭐 연락처 주고받고 뭐 이거 하긴 하죠. 하긴 하지만 그들의 뭐 영혼을 그 목사님처럼 그 선교사님처럼 케어해주지 못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한계성을 알고 인지하고서 우리는 그곳에 가서 그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는 것이다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곳 교회의 목사님을 돕는 사역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요청하시는 사역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잘하는 사역들 있잖아요. 막 우리가 막 잘하는 사역들을 하고 싶어요.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잘하는 사역, 내가 하고 싶어하는 사역을 해가기보다 그곳에서 원하는 사역들을 하는 것이 제일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곳에 있는 목사님이,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곳 현지 상황을. 제가 이번 여름에, 저희 이번 겨울이에요. 지난 겨울에 저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에서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청년 몇 명과 또 교회학교 친구들 몇 명과 이렇게 해서 교회학교 뭐 전도사님이랑 같이 해서 팀을 이뤄서 안겔레스 지역에 이제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전도사님이랑 저랑 엄청나게 그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엄청 준비해서 뭐 물품도 엄청 많이 사고, 야 이거 하면 대박이다, 이거 팔아도 돼, 이 프로그램 팔아도 돼, 막 이렇게 자부하면서 가면 애들 난리 난다. 그래서 가서 레크레이션 2시간을 하고 뭐 프로그램을 하고 막 이걸 다 짰어요. 짜서 이제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저희가 이렇게 할 겁니다. 맨 처음에 좀 레크레이션해서 애들 마음을 녹이고 선물도 주고 그다음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선교사님이 레크레이션 하지 말랬잖아, 하지 마요,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지? 이 2시간 동안 꼭 해야 되는데, 이 준비한 거 꼭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그러면 이 시간 동안 또 시간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좀 어렵습니다, 하면 안 될까요? 했더니 그러면 선교사님이 그러면 해보세요, 이러신 거예요. 마지못해 허락하신 거죠. 저는 선교사님이 교회가 막 어지럽혀지고 좀 더러워지고 혹시나 기물이 파손될까 봐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얘네들이 텐션이 너무 높아서 통솔이 안 돼요. 레크레이션을 시작하면 통솔이 안 돼서 뭐 준비한 걸, 우리는 준비한 계획대로 준비한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애들이 막 무질서한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체 가위바위보 게임을 이렇게 하면 이제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가위바위보. 네. 그러면 여러분 지신 분들은 손 내려주세요 하면 이제 지성인들이라면, 좀 이렇게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손을 내리잖아요. 손을 이렇게 내렸다가 자연스럽게 또 들어요. 아무리 우리 스태프들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전혀 통솔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 게임마다 레크리에이션 그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 안에 준비한 모든 것들마다 안 되더라고요, 그것들이. 그래서 나중에 겨우겨우 끝내고 선교사님 아까 뛰쳐나갈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겉봐요, 제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곳 아이들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거예요, 선교사님. 그렇게 하면, 레크레이션 그렇게 하면 도저히 안 될 텐데라고 걱정하시면서 얘기해 주셨던 거죠. 근데 저희는 한국 애들만 생각을 했어요. 한국 애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통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 가면 우리가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른 일들이 막 벌어지곤 해요. 우리의 계획대로 100% 진행되어지는 건 전혀 없어요. 전혀. 여러분 거기서 그냥 다시금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생각으로 사역을 해나가셔야 할 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곳 현지의 목사님과 선교사님의 뜻에 맞춰서 사역을 준비해라. 그것이 제일 안정적인 사역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팀 사역의 특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단기 선교의 특징이었죠. 이제 팀 사역의 특징이 됩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됨. 네. 최소 2, 3인 이상이 모여서 팀을 이루어 떠나는 사역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죠. 팀워크의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혼자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혼자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항상 다른 팀원들과 내가 호흡해야 되고 함께 협력해야 되고 함께 모여서 그 일들을 이뤄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팀 사역에는 각자의 역할들이 있을 텐데 그 역할들을 맡아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내 옆에 있는 팀원이 뭐 하고 있나? 얘 상태가 좀 어떤가? 얘 아침부터 좀 메롱인데 얘 왜 이러지? 이렇게 좀 신경 써주고 서로를 케어해 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 단기 선교 경험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저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가면은
그래요. 꼭 선교지 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사단의 관계에 역사하는 그 사단의 공격들. 예. 괜히 여기서는 아무 문제 될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괜히 선교지 가면 막 문제가 돼.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난 아무런 의미 없이 뱉은 말인데 그 말 한마디에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대판 싸웁니다. 팀이 분열돼요. 막 나뉘어져요. 막 서로 정치질해요. 거기서. 이래서 문제가 되어지는 팀들이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저도 2002년도에 2002년도면 꽤 오래전이죠, 여러분? 2002년도면 월드컵 때예요. 예, 여러분 무슨 너무 옛날이죠, 여러분들 기준에.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되어서 부푼 기대를 가지고 이제 월드미션 지원을 해서 선교를 가게 됐는데 갔던 국가가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카자흐스탄에 팀을 이뤄서 왔는데 그 팀원이 총 7명이었는데 팀원들이 그래도 서로 같은 캠퍼스에 있던 형 누나도 있고 또 같은 그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이미 관계십이 좀 잘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부딪힐 일들이 별로 없었고 사역을 준비해 나가는 그 모든 모임들 속에서도 부딪힘이 전혀 없었어요. 물론 뭐 거기서 부딪힘이 있었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런데 하루는 그 현지에서 무슨 어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이제 내려오는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교회로 복귀해야 되는데 갈 때랑 다르게 올 때 이제 택시 한 대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선교사님 타시고 한 3명만 더 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과 한 3명만 택시를 타고 먼저 이동을 했고 나머지 한 4명, 저를 포함한 4명은 뚜벅이 신세로 이제 걸어갔습니다, 교회로. 근데 그게 서운하지 않았어요. 전혀 서운하지 않았죠. 그런 거는. 이제 교회를 갔는데 이미 택시를 타고 와 있어야 할 이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그때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뭐 오겠지, 선교사님이랑 같이 갔으니까 뭐 아무런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빨래를 열심히 했어요. 그동안 밀린 빨래를 하고 그 팀원들 빨래까지 다 해주면서.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흐르고 나서야 그 선교사님이랑 그 3명의 팀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딱 봐도 이 분위기가 뭔가를 먹었어.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쎄한 느낌. 먹고서 막 일찍 왔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 나중에 이제 뭐 수소문 내고 물어보고 막 했더니 선교사님이 그냥 이 팀원들이랑 그냥 들어가기가 뭐해서 한국인 시장 뭐 마켓이 있대요. 거기 가서 막 새우깡도 사주고 떡볶이도 사주고 이제 뭐 콜라도 사주고 저도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사준 거라 아무 말 못한 거예요. 더 사달라고 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 팀원들도. 근데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먹은 게 미안하니까 또 돌아와서 다 입국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려지지 않아야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뭐 식탐이 좀 있기로서니 그런 일이 여기서는 이곳 삶의 현장에서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거든요. 전혀 서운한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서는 너무 서운한 거예요. 화가 날 정도로. 그래서 막 말도 안 하고 그랬어요. 팀원들한테. 하루 동안이지만 막 말도 안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일부러.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요. 비단 먹는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예상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이런 관계의 분열을 꾀하는 사탄의 공격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팀을 이루고 선교를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서 나아가는데 왜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사단이 공격하죠. 가장 쉬운 게 그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관계 어렵게 하는 거예요. 무너지거든요. 팀이 대부분 실패하는 원인이 다 이거예요. 분열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그럼 막 서운함이 막 오고 막 꼭지가 돌 것 같을 때 사단이 공격하고 있구나. 다스려야겠다. 마음을 다스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스스로가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인지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팀 안에서의 분열이 일어날 확률들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자, 두 번째 넘어가서 팀 사역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바로 업무 분장이죠.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 한 사람이 모든 걸 홀로 도맡아서 하는 일 전혀 좋은 일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팀들을 보면 각자의 역할들을 좀 맡겼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는 뭐 팀장, 누구는 부팀장, 누구는 뭐 만나 리더, 누구는 뭐 물품 담당, 누구는 뭐 의료 리더, 뭐 해서 다 있잖아요. 다양하게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책임감을 나눠지는 것은 팀 안에서 누군가 한 명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거예요. 물론 일 잘하는 사람 한 명이 막 도맡아서 하면은 일이 더 효율적으로 잘 될 때도 있어요. 막 함흥차사처럼 일 잘 안 하는 게으른 친구에게 일을 맡겼다가 막 한없이 기다려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함께 나눠질 수 있는 팀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팀을 보면 막 팀장만 혼자 일하는 팀들이 있어요. 이러한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팀장이 홀로 그 무거운 책임감을 다 짊어지고서 또 착해가지고 팀원들한테 야 이것 좀 해줘 이렇게 말도 못하고 그냥 내가 할게 하면서 막 이렇게 다 해요. 뭐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착해서 그런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할게, 내가 준비할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팀장님들은 작은 것 하나라도 팀원들에게 일을 분배할 수 있어야 돼요. 일을 잘 분배해서 이들이 팀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팀장의 목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거 일 빨리 처리하려고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것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팀장도 지치는 일이고요. 팀원들도 책임감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현상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임감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관계십들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팀 역할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나오거든요. 뒤쪽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선교 팀 사역의 장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장점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짧은 기간 최대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네, 단기 선교는 짧은 기간 동안 고도로 집중된 사역을 행하는 선교 사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각자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재능이 무엇인지,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인지 뭐 이렇게 준비를 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과 협력해서 어떠한 사역들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기 선교의 형태가 보통 기존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곳,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곳에서 함께 협력하여져서 사역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개인 신앙 성장에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단순 사역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영향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뿐 아니라 여러분 그 사역에 단기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성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더불어 함께 몸을 이뤄가는 것이잖아요. 교회든 무엇이든 내가 전도를 하든 누구를 데리고서 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성장시켜 나갈 때에도 내가 이와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명 이상 함께 한 몸을 이뤄 나가는 것을 평생 동안 해 나가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팀을 이뤄서 주의 일을 행하는 이 팀 사역에 이 팀 사역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또 많은 것들을 배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협력해서 사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지, 또 우리가 좀 분열이 있는데 이 분열을 메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들을 겪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통해서 이 단기 선교 팀 사역에 대한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함양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장점이에요. 연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가르쳐 줄 수 있다. 네, 팀원들 스스로가 연합의 필요성을 느끼는 중요한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현지 교회 성도들에게 연합 사역의 중요성을 또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현지 교회에 영향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팀 사역에 대한 영향력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선교 사역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직도 출발 안 했습니다. 이 출발 전에 선교 사역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들을 좀 품어야 하는가? 내가 품어야 할 마음가짐은 선교를 준비하면서 품어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인가?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정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네, 선교 사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일이에요. 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는 내 시간적인 여유나 어떤 환경적인 여유를 통해서 내가 결정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리액션하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모든 스케줄을 다 잡아서 선교 한번 가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순종해서 나가는 나의 신앙적인 사명에 대한 리액션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자, 이 선교라는 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역이 나의 사명감으로 인한 사역이 아니라 다른 불순한 목적이 가득한 사역이 되는 순간 힘들어져요. 그 사역은 100% 힘들어집니다. 예, 조금 파도가 몰아치고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조금 그 동기부여가 됐던 세상적인 유혹들이 조금 이제 사라지고 나면 사그라들고 나면 반드시 포기합니다. 그냥 내려놓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사명이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나의 마음이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사명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 희생정신입니다. 선교를 행하는 것에 자연스럽게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을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참 많은 것을 희생하고 결단하셨잖아요. 그죠? 세상에 내 친구, 내 동기들은 더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많은 시간들을 또 많은 에너지들을 쏟으며 살아갑니까? 그죠?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충분히 감내하고 결단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세상에 있는 또래 친구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의 형태를 바라보면서 그들과 비교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쫓아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자들은 자신의 삶을 희생할 각오를 다 이미 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뭐 세상의 영달을 꿈꾸고 소망하기 위해 예수를 믿겠다 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죽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죽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정말 죽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잡혀가고 사자밥이 되고 사형당하고 죽임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곧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가정에, 직장에, 재산을 다 포기하는 일,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이 숭고한 정신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 삶의 것들을 당연히 희생해야지. 그것이 아까워서 막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비교하고 이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래야 좀 나을 것 같은데 이런 거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무너지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단한 이 단기 선교 사역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희생해야 할 것들을 계속 나열한 채 고민한 채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려워질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에서부터 자유해지시면 돼요. 이거 나 당연히 내가 희생할 일이야. 나 당연히 희생하라고 존재하는 자인데, 내가 그러려고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그러려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 생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선교 사역을 행하며 그러한 희생하는 마음들을 온전히 품고 사역에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아까 팀 사역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하면서 나누었던 거예요. 함께 연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합하기를 두려워하거나 좀 소극적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때만큼은 여러분 더 끈끈한 팀워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뭐 좀 성격이 내성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팀워크를 다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도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수고를 하셔야 돼요. 그냥
그냥 많은 무리들 중에 한 명이 되어져서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이 팀의 끈끈함을 위해, 팀의 하나됨을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2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연합이 더 굳게 굳어지고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역을 행하는 그 뒷받침 되어지는, 베이스 되어지는 탄탄함이 계속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연합되지 못한 팀은 늘 그 시한폭탄을 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늘 불안해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어느 순간 얘가 눈이 돌아서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 막 그 얘가 갑자기 아침에 돼서 사라져서 어디 갔나 보니까 막 저기 혼자 시소에 앉아 있으면서 막 울고 있어. 여러분, 팀장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불안 요소를 품고 사역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팀 준비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가짐이 내가 이 팀을 정말 하나로 끈끈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희생해야겠다. 내가 좀 죽어져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넘어가세요. 이제 본격적인 사역의 준비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사역의 준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잠깐만 쉴까요? 네. 여러분, 좀 이제 피곤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5분만 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첫 모임이라면서요. 그죠? 예. 그렇군요. 여러분, 그러면 팀들끼리도 아예 처음 만난 건가요? 진짜. 그래서 약간 이렇게 서로 이제 어색하게 웃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그랬군요. 네, 좋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할게요. 네, 이어서 할게요. 제가 일찍 끝난다고 했으니까 일찍 끝내야죠. 자, 이제 본격적인 사역의 준비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역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RK도 그렇지만 이 월드미션도 그렇고 우리 여의도 수목원 교회 안에서 단기 선교 파송하고 훈련해주고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과 또 같이 컨택해주고 이 모든 단기 선교를 담당해주는 부서가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거 없이 그냥 맨 땅으로 한 두세 사람 모여서 야, 우리 선교 가자, 어디로 가자 해서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생각하고 고려할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본부 부서에서 그만큼 여러분들 훈련시켜주고 또 교회 연결시켜주고 뭐 또 필요한 것들, 그동안 쌓였던 데이터가 있잖아요,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될지, 갔다 오면 또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이런 개교회가 없어요. 저도 이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이 선교를 가려고 하니까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나마 이제 순복음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해외 어디 선교지와 연결하기는 이제 좀 용이했죠. 얼마든지 또 본부 월드미션이나 이렇게 부탁해서 뭐 자료를 요청받아서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점들은 있지만 이렇게 관리해주고 이렇게 뭐 하면 됩니다, 지금 뭐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곳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여하시고 본부 일정이나 스케줄에 따라서 이렇게 잘 따라 하시면 선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을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팀 결성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네, 사역을 준비해 나갈 때 가장 먼저 이제 팀이 결성됩니다. 네, 우리 이곳에 이미 팀별로 앉아 있다고 하셨는데, 네,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이 팀원들을 여러분들 정말 마음 다해서 섬기시고 이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야겠다라는 결단으로 평생 볼 각오로 정말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역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 그냥 다른 관계십들처럼 그냥 만나면 헤어지면 금방이지. 쟤는 나랑 안 맞아. 안 맞으면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 아니에요. 안 맞아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팀원들과 더 결속력을 가지기 위한 노력들을 사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팀 모임을 많이 하는 것도 여러분들 사실 시간을 내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피곤한 일이기도 하고 하지만 정말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뭐 밥을 먹고 저는 여러분 그 아까 문제는 없었지만 제가 서운함이 가득히 폭발했었던 그 2002년도 선교팀 준비할 때 여러분 저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 또 들을 수 있어요. 저는 그 방학이 되고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을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팀 모임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약간 어찌 보면 약간 미련할 수도 있는 건데 그만큼 아침부터 모여서 같이 먹고 점심 먹고 또 같이 기도하고 뭐 말씀보다 또 저녁 먹고 또 같이 사역 준비하고 막 연습하고 이거를 한 몇 달 동안 계속했다니까요. 선교사예요, 완전 선교사들.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에서. 뭐 돈도 없으면 같이 막 밥을 조금씩 가져와서 같이 뭐 비벼 먹자 막 이러고 정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정말 그것이 필요해요, 중요해요. 물론 서운함이 올 수는 있어요. 그렇게 다져놔도 예, 그렇게 다지지도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팀원들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된다. 자, 팀이 결성되고 나서 이제 사역 일정과 계획들을 준비하게 되죠. 이 보통 사역 일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 RK도 마찬가지겠고 보통은 이제 그 현지 영계 사역을 하는 협력 사역을 하는 목사님께 그 일정들을 좀 많이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팀장님과 팀장님들이 이제 소통을 하면서 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소통을 하면서 사역 일정들을 이제 계획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정말 그곳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역들 그런 사역들을 준비해 나가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팀 역할 및 업무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업무들도 아직 다 안 정해졌겠네요, 그죠? 역할들도 안 정해졌겠죠. 네, 그렇네요. 자, 이제 팀 안에 인원에 따라서 아마 팀장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역할들이 다 정해지게 될 거예요. 이미 준비 과정에서부터 그 상황에 따른 역할들을 해나가야 하는 반드시 필요한 역할들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뭐 기록을 남겨야 하는 서기랄지, 촬영을 해야 하는 뭐 촬영 담당이랄지, 아니면 회계도 꼭 필요하고요. 부팀장도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 역할들을 이제 맡아서 하게 될 텐데, 여러분 현지에서도 어디를 이동하든 무슨 사역을 하게 되든 거기에서 내가 맡은 바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내가 부팀장으로서, 내가 서기로서, 내가 회계로서, 내가 촬영 담당으로서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뭐 이 혹시 기록돼 있나요? 뭐 역할들 쭉 기록되어져 있나요, 강의에? 네,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 외에도 사실은 그 팀의 특성에 맞춰서 뭐 역할들을 더 분배할 수도 있어요.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이것들은 참고하면서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역들의 이제 방향성이나 일정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잡혔다고 하면 정말 그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죠. 만약 우리가 어린이 성경학교 사역을 한다. 그러면 이 시간 동안 뭐 어떻게 프로그램을 돌릴 거냐? 이 프로그램을 돌릴 때 그럼 필요한 물품들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구입하고 같이 회의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사역의 일정들이 정말 세분화되어서 준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사역 외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이제 숙소나 뭐 식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다 돈이 들어가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뭐 교통수단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역 기간 동안 뭐 사용해야 할 필요한 물품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목록도 리스트도 다 정해보시고 그런 공동 물품들도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팀 훈련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팀 훈련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뭐 이렇게 본부에서 준비하는 강의 시간, 예배 시간, 기도 시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따로 팀원들끼리 모여서 뭐 정말 사역적인 일들을 준비하는 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팀 모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 그 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같이 묵상하면서 비전들을 나눠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사실 매우 매우 중요해요. 예. 이 과정 없이 사실 선교팀이 세워져서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온다? 그러면 정말 사역 일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곳 청년부 가스펠에 있을 때도 그러했지만 항상 각 개인의 가장 높은 수준의 영성 훈련은 선교 훈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월드 미션이 됐든 RK가 됐든 팀을 이뤄서 선교 사역을 준비해 나가면서 함께 팀 모임을 하고 훈련을 받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빚어진 친구들이 정말 많이 성장을 합니다. 제대로 된 그 과정을 밟았다면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뭐 교구장이었음에도 뭐 단기 선교를 가라고 하면 너무나도 다 가라고 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좀 그렇지 않은 시각들도 있었거든요. 가면 당장 이번 주 예배 참석하는 리더십들이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뭐 또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결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 선교 과정들을 통해서 뭐 수개월 동안 헌신하고 훈련되어져서 성장되어지는 그것이 나중에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이 팀 모임, 팀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빚어지고 기도로서 탄탄해질 수 있는, 개인의 어떤 영적 성장이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 만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개인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팀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원자 및 재정 확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RK 이 리바이벌 코리아 단기 선교는 그래도 좀 월드 미션보단 덜하죠. 그죠? 재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것이 별 어려움이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꽤 좀 어려운 일들이 될 수도 있어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후원자들을 반드시 세우셔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막 내가 막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카드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후원해 주세요, 막 이렇게 내가 밑보이며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 증거 사역은, 선교 사역은 제일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대표로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대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뭐예요? 그들도 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파는 겁니다. 나 이번에 이렇게 가는데 너 얼마나 후원해 줄 수 있어? 너 얼마나 기도해 줄 수 있어? 이렇게 그들에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들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그리고 기도의 후원자는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진심이 담긴 그 기도의 중보들이 사역 현장에서 정말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보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선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보자들을 많이 심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현지에서 이제 팀 운영입니다. 네,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현지에 도착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팀 모임이죠. 여러분 팀 모임이 이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사역을 하는 그 바쁜 와중에서도 반드시 팀 모임을 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하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네, 매일 큐티 모임 하시고요. 네, 평가의 시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 모임 하면서 하루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도 오늘 어땠어? 뭐 아무것도 아닌 질문 같지만 이 한마디에 막 2시간 3시간 동안 우는 지체도 생기고요.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나누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그 다음 사역을 또 기대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고요. 준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아침에도 꼭 팀 모임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기도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동안에 일어날 사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브리핑을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런 팀 모임들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록이에요. 기록. 사역의 일정이나 뭐 어디에 행적이나 뭐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하는 인원이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 이 기록들이 중요합니다. 뭐 기록을 해서 뭐 하냐, 뭐 지금 현실에서의 사역에서는 크게 뭐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기록들이 나중에 남겨져서 후대에 또 남겨져서 그 다음에 이 사역을 준비하는 팀들에게 아주 중요한 보물과도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 보고시에 활용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이때 이랬지, 이러했었지라는 마음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안전과 건강이에요. 자,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사역이기 때문에 건강의 문제로 팀에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유의를 하셔야 돼요. 사역을 해 나가는 데도 있어서. 그래서 미리 그런 안전 수칙들을 숙지하고 예방함으로써 사역 일정 동안 무리 없이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건강은 또 여러분들이 지켜 나가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나 선교를 갔을 때요, 그때 돌아오는 마지막 저녁에 너무 아팠어요. 마지막 날이었어요. 한 2주, 3주 사역을 했는데 저희는 교회를 짓는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인 노동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육체적인 노동을 정말 많이 했지만 저는 그 젊은 시절에 한 가지 있었던 자신감이 뭐냐면 건강만큼은 정말 자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아프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도 감기 들면 뭐 병원 가지 않았어요. 네, 진짜예요. 그냥 약 한번 먹고 말면 되지. 하루 꾹 참고 나면 진짜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건강만큼은 정말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 이제 한국 가기 전이라고 거기 현재 이제 한국인 선교사님이 막 한국 음식들을 막 엄청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와, 그 한 몇 주 동안 보지 못했던 음식이어서 정말 맛있게 막 먹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난 것이죠. 배탈이 났는데 새벽에 배탈이 났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사실 이 배탈이 나서 아픈 게 아니라 사실 제가 말라리아 2단계에 걸려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특징이 뭐냐면 말라리아 특징이 몸이 연약해지면 이제 발병이 돼요. 몸이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는 발병이 되지 않아요. 숨어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마지막 날 그렇게 미련하게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나는 바람에 몸이 연약해지는 바람에 발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진짜 너무 어지럽고 온몸이 막 쑤시고 아프고 막 뼈 마디가 너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새벽에 막 토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근데 제가 그 정신없는 와중에 토가 나오고 막 온몸이 아픈 와중에 땀이 질질 흘리는 그 순간에도 야외 화장실까지 막 이렇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화장실에 토를 한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화장실에 토를 하고 진짜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거 누가 치워요? 아침이 되면. 그래서 제가 또 그 새벽에 죽어가는 몸을 가지고 막 청소를 했어요. 화장실 청소를. 그리고 진짜 쓰러졌어요. 그 밖에서. 청소까지 다 하고 쓰러졌죠. 그리고 나서 병원을 갔더니 이 현지 병원에서 너 말라리아 투스텝이다. 너 한국 못 간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치료받고 가지 않으면 너 이대로 한국 가면 거기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기서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약으로 해야 치료가 가능하다 한 거죠. 그 의사 말대로라면요, 제가 마지막 날 그렇게 미련하게 먹고서 배탈이 나서 몸이 연약해져서 말라리아 병이 발병되지 않았으면 혹시 몰라 한국에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몇 주 동안 말라리아 때문에 한국으로 못 돌아가고 저 때문에 팀장님도 남고 다른 1단계 걸린 친구도 남아서 그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도 보내고 설도 보내고 교회 밥을 축내고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사역을 막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돌아온 적이 있어요. 막 한국에서는 너 어떻게 됐냐, 막 여기 여의도에서 그때 안타깝게도 그 말라리아로 인해 소천하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선교를 나갔다가 그 전해. 그래서 제가 말라리아로 못 들어온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또 막 이렇게 전화가 오고.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잠깐 아팠지 크리스마스와 설날을 그 교회에서 보내면서 맨날 탁구 치고 막 팀장님이 해주는 밥 먹고 그러고 유유자적한 삶을 보내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의 문제는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팀이 같이 대처해서 충분히 극복해 갈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야 된다. 여러분 저처럼 미련하게 뭐 자신의 건강을 믿지 마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돼요. 좀 몸이 으슬으슬 이상하다 그러면 아프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의료 뭐 약을 담당하시는 그 역할을 맡으신 분들도 팀에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기적인 사역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몸을 잘 챙기시고 팀장님 말씀들을 잘 들어서 이동하시거나 사역을 해 나가야 된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역할에 따른 사역들입니다. 자, 준비했던 사역들, 계획했던 일정대로 우리가 사역을 해 나갈 때 각 팀원들이 맡겨진 이제 사역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두가 다 함께하는 사역이에요. 내가 뭐 찬양 예배 팀장을 맡았다고 해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체육 팀장을 맡았다고 내가 뭐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레크레이션 팀장 맡았다고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책임은 항상 나눠질 생각을 하시고 내가 좀 더 앞장서서 이들을 이끌어서 함께 해 나간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교지를 가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일정이 우리의 계획대로 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들이 많아요. 막 시간이 막 오락가락 바뀔 때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막 내가 계획한 대로 애들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변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변수를 대처할 때 정말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바 사역을 해 나가되 함께 유기적으로 지금은 너 이것 좀 해줘. 나랑 같이 이것 좀 해줘. 너 만날이더니까 음식은 네가 다 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돕고 또 어느 때는 각자의 역할들을 해 나갈 수도 있어야 하는 그런 유기적인 사역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역 현장은 정말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정말 그냥 일을 한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도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 선교 사역은 더욱이나 그곳에서 단기적인 아주 효율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그 순간을 얼마나 사단이 공격을 많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조금 뭐 낌새가 안 좋다. 누구 한 명이 또 시소에 앉아서 울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여러분, 모든 해결책은 거기서는 이제 답이 없어요.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팀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사역을 마친 뒤 팀 사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끝나갑니다. 자, 사역을 마친 뒤에 이제 돌아오고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사역 정리 및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본부에서 다 가이드를 잘 해주실 거예요. 타송한 교회 사역 보고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후원자들과 중보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지, 내가 비전을 팔았으면 그 결실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들을 풍성히 흘려 보내줘야 그 다음 때에 또 선교자들이 일어섭니다. 이런 영향력들을 계속 내 주변에 흘려주지 않으면 이들이 어디서 들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들어야 그래. 나도 언젠가는 한번 결단하고 가야겠다. 나도 언젠가는 한번 저런 사역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행하고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선교적인 얘기들. 갔다 와서 어땠고, 뭐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이 어땠고, 그때 시소해서 울고 있었는데 옆에 누가 이렇게 와서 따뜻하게 이렇게 해줘가지고 마음이 다 녹아졌고, 그런 얘기들. 네. 그런 선교의 이야기들을 잘 흘려 보내줄 때 그게 선교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역 정리 및 보고 사역을 통해서 계속 그 개교회, 파송한 교회,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에 있는 공동체에게 사역의 흐름이 어떠했고, 과정이 어떠했고, 결실은 어떠했는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정기적인 모임입니다. 근데 이 정기적인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팀들도 많이 있고, 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유익할 점이 있다. 같이 모여서 또 선교지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시간들을 같이 또 곱씹으면서 은혜들을 나눌 수 있고요. 또 그곳에 대해, 그 교회에 대해서, 그곳 선교지의 선교사님과 또는 그곳 교회의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중보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후원회를 결성할 수도 있어서 같이 그 교회를 향한 후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모임이 이제 꾸준히 계속되어지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다녀와서 뭐 한두 회 정도라도 같이 모여서 그 선교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나갈 수 있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강의가 마무리되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 유의할 점만 말씀드리고 정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이냐면 바로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라. 이게 무엇이냐면 영적인 세계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전쟁을 행하는 군인들은 계급 질서가 정말 명확합니다. 한 달이라도 더 일찍 군대에 온 나의 선임은 그 명령은 정말 하늘의 명령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유도 없어요. 왜 그래야 합니까? 뭘 명령을 했는데 왜 그래야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냥 전시에는 여러분 그 전시에는 그냥 명령과 복종만 있을 뿐이에요. 물론 우리가 군대는 아니고 그렇게 막 총알이 빗받치는 전쟁터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역의 현장에 가서 그 위기 속에서 무언가를 결단해야 하는 순간에서는 여러분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팀장님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팀이 분열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그것 말고는 사실 실패하는 팀들을 본 적이 없어요.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깨어지는 팀들을 몇몇씩 보긴 했는데 그것을 보면 대다수 어떤 모습의 형태로 이루어지냐면 팀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네, 팀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막 뒷담화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반대 세력은 보통 이제 부팀장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부팀장이 야씨 저의 말이 되냐 막 서로 이렇게 막 하다가 팀장은 여러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팀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자 이제 우리 이거 해야 돼라고 말해야 하고요. 이 책임감을 지고 나가려다 보니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해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팀원들은 그게 쌓이고 또 현장에서도 사역 현장에 나가서도 그 마음에 안 들던 모습이 계속해서 이제 보여질 때 마음이 돌아서 버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길지 않은 기간이잖아요.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때만큼은 여러분들 팀장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잘못됐든 잘 됐든 그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사역은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나가든 거기서 최선의 방법,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하기보다 여러분들의 그 질서를 이뤄나가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적인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팀장의 건의에 순종하시고 더 나아가서 또 목사님의 그 현지 목사님의 건의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이 모든 팀 훈련 모임과 강의 시간들 그리고 정말 이제 각자의 지역으로 떠나서 사역을 하고 또 돌아오기까지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분명한 뜻대로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며 또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사역을 꿈꿀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사역들을 준비해 나가는 이 시점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나갈 수 있는 더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청년들이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하시고 그 모든 삶을 뒤로 한 채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능력된 손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